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자리 텅 비어 있는데요. 좀 불편하시다면 앞자리도 있습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 속에 인도받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방이 시작되어졌죠. 이제 신방 예배는 미리 정해놓은 거래 가지고 이제 그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근데 신방하고 또 겹치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뭐 지난주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뭐 새벽에도 갑자기 불려가지고 새벽에도 나가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답을 주실 것이고 쉼을 주실 것이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들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방 대원도 2명 정도 이렇게 딱 해서 가요. 물론 이제 많이 가면 좋겠는데 이제 딱 2명 정도로만 이렇게 아니면 3명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실 메시지들을 각 가정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어떠한 코로나나 아니면 여러 상황으로 해서 못한다 그런 생각 자체를요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상황 따라 움직인다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여러 상황들에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강요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권유는 해요. 제가 장로님이나 아니면은 권호경 주목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권유는 해봐라. 그러나 강요는 하지 마세요. 못하시면은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 아니면 말씀 없이 가정을 하나하나 내 힘으로 사는 사람, 과연 어떨까요? 저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신방을 드리다 보면 제가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뭘 질문하냐면 지난해 가정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어떤 가정이요. 질문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질문도 하기도 전에요. 지난해 우리 가정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순간 멍해졌어요.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은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또 뭐라 그러면 목사님 3년 전에 2018년도에 목사님 오셔서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구절도 똑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멍해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신방하면은 메시지를 다 이렇게 기록해 놓거든요. 근데 18년도 거만 없어요. 그때 적어 놓은 게요.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뭐라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같은 메시지를 하는데 분명히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간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말씀의 언약을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뭐가 되냐? 하나님이 하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삶의 중심을 언약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관심은. 육신적인 관심에 갖는 모든 것에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죠. 나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그 관심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물류창고에서 일을 했는데 제 모든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할까? 세차를 아르바이트로 한 5개월인가 6개월 했어요. 세차를 하면서 제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지나가는 차마다 저거는 3만 원, 3만 5천 원, 5만 원짜리. 그게 머릿속에 그냥 들어와요. 우유 배달을 했었어요. 그건 한 1년, 한 반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우유 배달을 하는데 저 집에는 어디에다 우유를 넣을까? 저 집엔 무슨 우유를 먹는 것 같아? 아무도 관심 없는데 나는 관심 있어요. 왜? 줄마다 다 다르거든요. 옛날에. 초록색 하면은 무슨 우유인지 아세요? 지금은 달라요. 옛날에 건국 우유예요. 노란색 하면 연세 우유. 빨간색 하면 서울 우유. 그러니까 그게 보여요, 저는. 관심도죠.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제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누구랑 결혼할까? 2년 동안 선을 16번 봤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일을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까? 나이가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관심이 있어요. 육신적인 관심은요, 계속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와 환경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요. 그러나 영적인 관심은요, 환경, 나이, 현실과 상관없습니다. 뭐하고 관계 있는지 아세요? 영적 상태하고 관계 있어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영적인 관심이 달라집니다. 항상 영적인 상태가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 시간에 있어요. 기도 시간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 시간에 모든 삶의 우선을 둡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까요? 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 안에 쏠려 있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요, 렘넌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항상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는요, 서론에 보면 리트릿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예요. 이 단어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뭐 단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뜻이 중요해요. 이 뜻이 뭐냐면 이보 전진을 향한 일보 후퇴입니다. 더 높이 멀리 그리고 더 큰 응답을 위해서는 한 걸음 물러서라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서서 크게 보라는 겁니다. 힘을 비축하라는 것이죠. 개구리가요, 멀리 뛰기 위해서 어떡하죠? 움츠려요. 그래야 멀리 뛸 수 있습니다. 왜? 움츠려서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더 멀리 뛰기 위하여. 무슨 말이죠? 이 리트릿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요. 더 큰 답, 현실, 그리고 또한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틀,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움츠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안식이라고 그래요. 쉼이라고 그럽니다. 왜 쉬는지 아세요?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왜?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더 높이, 더 큰 응답을 향해서.
하나님도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그래서 안식하라고 한 겁니다. 6일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루만큼은 힘을 비축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그러죠? 주일 예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육신적인 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아, 일요일만큼은 좀 쉬어야 되는데. 아, 일요일 날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 아, 일요일 날도 무슨 말씀을 봐. 일요일만큼은 좀 내가 편하게 쉬는 날이야.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육신적인 쉼의 안식을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6일 동안 내가 인도받고 응답받고 거기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루는 영적인 힘을 갖추라는 거예요. 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떠한 일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떠한 시간이냐?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참된 안식, 참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참된 안식을 얻어라.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말해요. 참된 안식은 누굴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안식이 필요하죠.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시죠?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냐? 문제와 씨름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요. 그렇다고 놀고 먹는 존재로 창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죠? 왜 죽도록 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또한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람은 죽도록 일을 해야 되고 왜 사람은 정말로 문제와 날마다 씨름해야 되는가? 그 답이 성경에는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쉼이 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 안에서 누림 속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는요,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도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는 상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의지, 노력, 어떨 때는요, 오기를 가지고 합니다. 당장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요, 한계에 부딪혀요.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무너지는데요, 이게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내 생각과가 달라요. 아시잖아요. 좀 쉴만하면 뭐가 생기죠? 일이 생겨요. 그랬더니요, 마음을 좀 놓을만하면 곳곳에서 문제가 계속 터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이런 상황이요, 날마다 계속된다고 보세요. 어떨까요? 좀 쉴만해서 좀 있을만한데, 아, 엄마, 여보, 아, 오늘 뭐가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랬 또한 마음을, 아, 이제 좀 괜찮을 만하면 곳곳에서 막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사장님, 무슨, 뭐, 이제 아무튼, 아들아, 뭐다 하면서요, 계속 일이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겠죠. 이게 날마다 지속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영적 불안까지 형성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게 인생이야.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또 어떤 분들은요, 야,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은 이 땅에 없어. 어떤 죽어야지 진짜 안식이, 쉼이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연 그럴까요? 죽으면 안식이 될까요? 그 사람은요, 죽음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더 큰 고통이 시작되어져요. 하나님 모르면요. 하나님 믿는 교회는 어떻죠? 하나님 주신 안식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 것인데,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프로그램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가지고요, 쉼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눌리고요, 더 힘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과 같이 밀밭 사이로 가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거 참기 힘들거든요. 근데 옆에 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을 잘라가지고 까불어서 비벼가지고 그 밀을 먹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이걸 누가 봤느냐?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야, 저 제자들 밀 타작했다. 왜? 손으로 비볐잖아요. 타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자? 저거는 율법을 어긴 거야. 전 정죄받아 마땅할 거야. 저들한테 바르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 고발한 거죠. 예수님 저럴 수 있습니까? 아니, 안식일 날 타작을 해요? 그거 율법 어긴 거잖아요. 이들은 뭘 가지고 봤죠? 생명의 관점이 아니고 복음의 관점이 아니에요. 뭘 봤냐? 율법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또 손 마른 사람이요,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들어왔는데 안식일 날. 그런데요, 이 회당에 들어온 이 손 마른 사람들이, 손 마른 사람이요, 회당에 왜 들어왔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쉼을 얻고 힘을 얻으려고 들어온 건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에휴, 참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그러면서 오히려 이 손 마른 사람을 또 이용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을까?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안식일을 정말 오해하는 거죠. 율법적인 관점으로 다 보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율법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불 켜면 안 돼요. 안식일 날은. 절대로. 불 켜져 있는 불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들 6시부터가 이제 하루잖아요. 그래 5시 59분에 내가 불을 켰어. 그러면 그 6시가 딱 지나고 나면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불을 끄면 안 돼요. 안식일 범한 거예요. 불 켜도 안 되고 안식일 날은 불을 꺼도 안 돼요. 켜져 있는 불을 꺼도 안 돼요. 그래요. 쌀 씻어도 안 됩니다. 안식일 날은요, 500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집까지 여기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나요? 그리고요, 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는 치료하면 안 됩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고통스럽잖아요. 안식일 날은 그 고통 참아야 돼요. 배탈이 났어요. 참아야 돼요. 생명에 지장 없어요. 이들이요, 안식일 날을 율법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물론, 왜 그렇게겠죠? 다른 거 집중하지 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눌리는 거예요. 안 지키면 우상숭배. 안 지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 있는 교회의 모습들인 겁니다. 뭔가를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뭐죠? 율법을 지키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친 몸 영혼 쉼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건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더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더 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언약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지쳐서 힘들게 돼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가 되냐? 시기, 질투, 모함, 열등의식 계속 나오는 겁니다. 교회 갔다 오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힘을 얻어야 될 그 장소에서 힘을 못 얻으니까 다른 사람의 치부만 보이는 겁니다. 저래서 안 되는데 저거 분명히 율법 어겼어. 아니 주보의 글씨는 왜 틀려? 아, 저 성도는 왜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응? 그래 또 왜 저 옷을 입어가지고 자꾸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어? 왜요? 은혜가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되죠? 자꾸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니까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빠져나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영적 힘이 없어요. 세상 이길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세상 나가봐요. 완전히 판판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에 답변을 주신 게 오늘 이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냐? 일을 잘할 능력을 얻는 게 필요하냐? 문제 잘 해결할 기술을 갖는 것이 필요하냐? 이게 교회에서 정말로 가르쳐야 될 거냐? 아니다. 바로 참된 안식이 필요한 거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어떠한 시간이라고요? 참된 안식 얻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던 자가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조그마한 믿음까지도 예배 드리다가 다 잃어버리고 간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참된 안식을 회복하죠? 잠깐에 우리가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영화를 본다. 그러면서 쉼을 얻는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한다. 그것은요, 안식은 안식인데 반쪽짜리 안식입니다. 진짜 안식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쉼은 될 수 있어도 영적인 것은요, 다 무너지고요. 영적인 걸 모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그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왜? 영적인 흑암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에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바로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이 고백만 해도 되는 겁니다. 나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루의 모든 시작을 이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 그리스도. 답답하고 외롭고 그랬던 중요한 순간에도 항상 이 고백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이 고백이 날마다 되면 됩니다. 그때 진짜 내 안에 참된 안식이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아무리 쉰다고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을 키워야지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힘입니다. 그럼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하라는 거예요. 서론에 그래서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대가 된다는 게 이거예요. 왜? 매 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죠. 말씀에 집중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힘을 얻고 있다는 거죠. 당장에 무너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다윗이요, 말씀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시간들이요,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그래서 평안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함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이 말씀으로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배 전후 정말 잠시 기도의 시간만 가져도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와서 잠깐 한 1분이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오늘 메시지를 보고 오늘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좀 약간 큰 교회인가 봐요. 큰 교회가 그런 경우가 있대요. 이제 좀 교회를 일찍 가요. 일찍 가가지고 이제 딱 주보를 보고 성경을 펴놓고 이제 기도하는 줄 아는데 주보를 딱 보면 내 기도네. 그럼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방 싸가지고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기도해 주세요. 수요예배 때 기도네. 우리는 수요예배 때 기도가 함께 기도하니까 없잖아요. 기도네.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 전에 1분 전, 예배 끝나고 나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가져도요, 이 안에서 많은 힘을 얻어요. 그리고요, 하루에 단 5분에서 10분 정도만 기도의 시간을 갖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요,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져요. 영적인 힘을 종합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찬양하죠, 기도하죠, 말씀 듣죠, 포럼하죠. 모든 힘을 다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예배는 옵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인생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내가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 이제 진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도 생각과 마음이 바뀌니까요, 바른 선택이 되는 겁니다. 바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연히 응답이 오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그랬죠. 문제가 왔을 때 99%는 가만 내비둬도 해결된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더 크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힘을 딱 갖추고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생각,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때는 어떡하냐?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때 치유와 절대 가능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참된 안식을 얻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잘 알면서도 항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계속 그래서 각인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저는요, 잘은 못해요.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언변이 뛰어나지 못해서 뭐 이렇게 막 예화도 재미있게, 그리고 또한 어떤 다채로운 것을 가지고 어휘력을 구사해서 말하는 건 좀 약해요. 그러나 한 가지 저한테요, 좀 감사한 것은 잘하든 못하든 계속해요. 왜? 맞다면. 그래서 오늘 또 얘기하는 것도 예전에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왜 하느냐? 진짜 중요하니까. 항상 주의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속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는 속을 수 있어도 사단에게는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를 계속 속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여러 가지 권세와 여러 가지 환경과 능력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 코로나인데. 아, 코로나인데 무슨. 어떤 교회는요,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고,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드리다가, 이제, 한 분이 이제 소천했어요. 가까운 가족들 중에. 목사님께 이제, 목사님, 집에 누가 이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는데,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을 못해요. 왜? 비대면이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틀들을 사단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인 게 무감각해집니다. 또한 이 사단은요, 복음을 빙자해서 자꾸 다른 것 하게 해요. 바리새인들과 같아요.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얘기를 해요. 율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율법을 통해서요,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안 지키면 정죄하고요,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평안이 없게 하고 눌리게 하고 계속 해라 하지 마라 하니까 율법적인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을 빙자해서 다른 거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또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계속 파고듭니다. 완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착각하다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아,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속으면서요,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여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속아도 사단만큼은 내가 속지 않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소중한 일.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요. 전도요? 아니면 기도요? 말씀 많이 보는 거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은혜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순간 이제는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제가 가정에서요, 목회자잖아요. 이렇게 볼 땐 굉장히 선하게 보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굉장히 좀 차분해 보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하여튼 착각을 하든 어떻든 상관없어요. 집에서요, 제가요, 이런 내가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상하게 돼요. 저 굉장히 착하거든요. 그리고 저요, 굉장히 이렇게 싫은 소리 잘 못하거든요. 누가 부탁을 하면요, 거절하는 걸 잘 못해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이상하게 돼요. 막 총이 나가고 칼이 나간다니까요. 얘들한테요.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야, 그래, 맞아. 네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네가 바르게 살면 얼마나 바르게 살아. 다 똑같은 로마서 3장 10절.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은 죄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 순간, 이걸 깨닫는 순간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이어폰 딱 꽂아요. 말씀 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지고 이제 조금 힘들다 그러면 찬양 들어요. 은혜가 이제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말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은혜 받는 겁니다.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방향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영혼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방향이 안 맞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율법적으로 볼 때는요, 진짜 저거는 정죄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른 거예요. 손 마른 병자가 회당에 들어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들어왔어요. 힘 얻으려고 들어왔어요. 그 손 마른 자가 왜 손 말랐을까요? 그 당시에 손 마른 자는 바로 범죄로 인해서 손 말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관점을 볼 때, 야, 참 얼마나 죄를 지었으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야, 진짜 저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보다. 자기의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데, 야, 진짜 저 사람이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 주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영혼 살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여기에 나의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는 내가 다 속아도 사단에게는 안 속는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은혜 받는 거다. 하나님의 뜻, 생명, 영혼 살리는 거다. 나의 모든 중심이 여기에다 방향 맞춘다. 내 인생의 참된 안식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참된 안식이 있는가? 나는 과연 영적인 힘을 얻고 있는가? 영적인 힘을 얻고 있는가? 정말로 다시 한번 질문하고 그 안에서 회복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세요. 두 번째는요, 누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나에게 정말로 스트레스로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불완전한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도전하는 겁니다. 올해 주신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도전하세요. 영적 도전이에요. 영적인 도전하세요. 그리고 또한 인생 도전하세요. 지금 나이가 평균 나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나다 보면은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은 분간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 맨 앞에 계시는 정상열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분간이 되세요? 예? 분간이 안 돼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정정해요. 물어보면 90세예요. 옛날에 100세만 넘으면은 막 TV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100세 넘으신 분들이 허다해요. 인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0년, 40년, 어떨 때는 50년이 남았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남았다니까요.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한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어떡하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도전한다. 복음 앞에서. 세 번째, 기능 도전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도전하세요.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쉼이 되게 하시고 증거 있는 삶, 응답의 삶, 모든 것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